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368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줌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로 23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또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본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 39번째 성시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 때문입니다. 왕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계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사함받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었는지 다시금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기도와 봉사, 헌신과 전도와 예배, 모든 부분들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알곡이 보이질 않습니다.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쭉정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며 불에 타버리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여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지은 죄악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당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가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성경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자기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또 성경 예배에 드릴 때도 자기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교한 것이 또 다음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성경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려면은 자기 성경이 필요하죠. 자, 성경을 거기다가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이 있어야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것은 다 아는 얘기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이거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이 낳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 쌍둥이 중에서 이제 베레스가 동생이에요, 동생. 그리고 보세요. 이제 3절은 놔두고 4절을 또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라합과 보아스, 룻, 오벳, 이새를 낳고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이 5명이 나와요. 여자들이. 근데 이 여자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유다와 다말, 이것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라합, 5절에 보면 라합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기생이 뭔지 알아요? 기생. 이제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생이었고 또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는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방인은 뭐 사람 취급, 개를처럼 취급했으니까.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얘기합니다. 근데 밧세바, 밧수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다윗을 유혹해서 남편을 죽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여요. 아주 교활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게 싫으니까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나오는 여인들이 5명이 나오는데 성모 마리아 외에는 족보에 나오는 모든 이 4 여인들이 다 한결같이 좀 부족한 여인들입니다. 왜 좀 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기에도 민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마 그 유다가 아들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을 죽이자 그러니까 유다가 르벤이 그걸 막았고 유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형제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좋지 않으니까 요셉을 그냥 저기다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 때 이제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는 마음에 가책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동생을 팔고 나니까 또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형제들을 다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또 야곱에게 가는데 유다는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둘람에 사는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과 이제 이방인인데 거기 가서 지내게 된 것이에요. 거기 지내다가 한 여자를 봤는데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들을 셋을 낳게 되는데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이방 여인과 또 결혼했고 이방인들 가운데 살게 된 것이에요. 38장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유다가 가진 사건을 일으킨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전초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벌어진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 셋은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신앙교육은 엄마가 시키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습관을 살면서 따라 살면서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엘이 성장해서 나이가 다 들었는데 유다가 여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다말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생활하는데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엘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손을 낳아놓고 죽으면 대를 이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자손을 낳지 않고 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을 했겠어요. 유다가 마음이 막 상심을 했어요.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아이도 없이. 그러니까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불렀어요. 오난아, 예 아버지, 우리는 너도 알다시피 우리 관습에 따라서 네가 다말과 결혼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낳는 첫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상속을 하게 하고 형의 자리를 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수혼제도라고 해서 그때는 형이 죽으면은,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수혼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싫으면은 아버지 나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창피를 당해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나는 내 형의 뒤를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형수와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장로들이 그 사람한테 자기 형수에 대한 예를, 형에 대한 예를 치르지 않는 사람한테 침을 뱉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오난은 네 아버지, 내가 형수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난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이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형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될 것인데,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대부분 장자에게 반이 가는데 그러면 두 배 가는 그것도 그렇고, 또 내가 아이에게 또 줘야 할 유산이 있는데 이거는 싫은데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난이. 그러다가 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피임을 했어요. 피임을. 그러니까 형한테 형의 씨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피임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죽었어요. 유다 입장으로 보면 장자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어요. 근데 다말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가 보기에 저건 우리 집안의 골칫거리야. 그런데 수혼 제도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 안 되면 셋째 아들이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수혼 제도가. 유다가 다말을 불렀어요. 다말아, 내 남편도 죽고 또 엘과 오난이 모두 죽었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네 친정에 가서 수절하면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이제 다말은 어쨌든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를. 자기 남편이 죽었고 또 시동생과 결혼해 시동생이 또 죽은 거예요. 자기 잘못은 아닌데, 그렇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시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시아버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죠.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다말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다말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 년 후 이 다말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장례를 잘 치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자기 시동생 막내 셀라가 웬만큼 장성해서 이제 자기가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아버지는 눈짓도 안 하면서 그냥 보고서 보내는 거예요.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상복을 입고 다시
이렇게 과부처럼 이렇게 수절을 하고 지냈습니다. 소식은 오지 않고 시아버지는 부르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어요.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내려와서 양털을 깎는다고 한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데리고 있다가 양을 탁 털을 깎아요. 털을 다 깎아가지고 그 털을 모아서 파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깎는 날은 이 사람들에게는 큰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고 그랬을 때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이제 양털을 깎는 날 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딥나로 내려와서 양털을 깎는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과부의 의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너울을 이렇게 얼굴에 쓰고 몸을 감쌌습니다. 이 너울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신전이 있었는데 먼 곳에,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신전에서 너울을 쓰고 있는 그 여자들은 사제들이에요. 여자 사제들이었는데 이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 여자와 결합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성관계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너울을 이제 다말이 그런 제도를 알고 있으니까 다말이 너울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아버지가 올라가는 그 길 앞에 에나임이라는 곳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어둑어둑 넘어가는데 너울을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유다가 보기에도 저 여자는 창녀야. 왜? 너울을 쓰고 있으니까. 신전에서 늘 봐왔던,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서 경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 모습을 갖고 있던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다가갑니다. 보아하니 신전에 있는 사람 같은데 나에게 잠자리를 내줄 수 있겠소? 좋습니다. 이제 다말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화대를 말하는 거죠. 나는 양과 염소를 치고 있는데 염소 새끼를 주겠소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염소 새끼를 나한테 가져다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담보로 주면 좋겠어? 예, 당신이 차고 있는 그 끈과 주머니와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염소 새끼를 받을 때 내가 그것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나를 안내하시오. 그래가지고 집으로 안내를 해서 들어가서 그날 밤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날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한 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말은 다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고 이제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유다는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히라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이 염소 새끼를 에나임에 있는 너울을 두른 여자에게 갖다 주시게.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 지팡이와 끈과 이 주머니를 받아오시오. 도장을 받아오시오. 그러니까 히라가 염소 새끼를 안고 에나임으로 갔어요. 열심히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혹시 이 부근에 너울을 쓴 그 여인이 있다는데 그 여인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모르겠는데요. 히라가 여러 군데 염소 새끼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에나임인 건 맞는데 여기는 너울을 쓴 사람이 없어. 창녀는 없소이다. 그러니까 히라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다시 유다에게 돌아왔어요. 아니 왜 그냥 돌아왔는가? 아니 내가 그 에나임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창녀가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일인가? 사람을 보지를 못했네. 아 그래? 아이 그러면 그만두세. 그냥 도장과 끈과 지팽이는 그 여자가 갖도록 내버려 두세. 혹시 또 일이 커져서 그 창녀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할지 두렵네. 그러면서 그 일이 끝나는 듯하고 보냈어요. 이제 유다는 딥나에서 양털을 깎아서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자기 처소를 돌아갔어요. 그런데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마도 누구와 행음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막 그래 소리를 들으면서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난번 시어머니 장례식 때 치를 때만 해도 상복을 입고 정숙한 면을 보았는데 행음을 하다니 이건 몹쓸 아이구만. 어쨌든지 셀라를 지키게 되었으니 다행이네. 그러면서 하인들을 몇 사람 불렀어요. 너희들이 가서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라. 화형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하인들 몇 사람이, 등치들이 몇 사람이 어울려서 다말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을에 들어서니까 등치들 몇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이 왜 왔지? 근데 태도도 거칠어요. 사람을 처형하러 왔으니까. 막 가더니 다말의 집에 문을 팍 박차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말 나오시오! 그러니까 다말은 이미 아이를 잉태하고 이렇게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쭉 나오면서 잠깐만요.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아버지한테 갖다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이걸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을 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기다려라, 빨리 갔다 와. 그러면서 하인이 막 달려가고 유다한테 달려갔어요. 주인님, 이 지팡이의 임자가, 끈의 도장 임자가 다말에게 임신시킨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딱 내어주는데 유다가 보면서 깜짝 놀라고 혼절할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잠시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내 잘못이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엘과 오난이 죽었을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고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셀라가 장성하면 부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셀라가 컸어도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것 같구나.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다말을 풀어주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는 유다는 다말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다말은 이후에 쌍둥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이 둘째 아들 베레스가 유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는 아들이 됩니다. 참으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망측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다 내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민족은 그 내용들을 가리지 않고 그냥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는지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우리 조상 장씨 가문의 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쓰라고 한다면 그것은 싹 뺐을 것 같아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니까.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유다와 다말 이야기 중에서 누가 덜 나쁜 사람일까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1번, 며느리에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다. 2번, 수절하며 살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자,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그래도 이렇게 일을 벌인 다말이 더 나쁘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는 나보다 낫도다라고 얘기한 유다를 보면은 유다가 더 나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다른 방법을 써야지. 자기가 시아버지한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극한적인 방법을 써서 수치심을 갖게 한 다말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더 나쁜가?
이렇게 보면은 둘 다 나쁜 사람인데 또 좋은 측면으로 보면은 또 좋은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다는 다말이 옳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신을 책망하고 죄를 시인합니다. 다말이 한 행동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은 오히려 자신이 이방 성전에서 일하는 신전 사제라는 거 생각한 그 여자를 범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은 것이죠. 그 자책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요, 유다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어요. 아마도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일생에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보다 수치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라고 통해서 애가 출산을 했다.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없죠. 가리고 지워버려야 할 그런 내용 같은 수치스러운 것인데 유다는 그때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버린 죄악과 자기가 한 모든 그 성적인 죄악들이 다 드러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유다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또 다말도 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엘과 오난이 죽은 다음에 친정에 가 살면서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주 늘 상복을 입고 시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극한적인 것을 했는데 이 다말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자기 시동생이 자기하고 결혼해 갖고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 피임을 하니까 이것은 형수를 농락한 거예요. 다시 보면은 여성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성행위는 즐기면서 임무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농락한 것이에요. 그 수치를 참았어요. 또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가 너 그냥 딴 데 가서 수절하지 말고 딴 사람을 찾도록 해라. 이렇게 했으면 딴 살림을 했을 거예요.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수절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태까지 순종하고 지켰던 것이에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참으로 해석하기가 난감한 사건입니다. 누가 더 나쁜가, 누가 덜 나쁜가를 얘기해야 할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가부장 사회입니다. 여자의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여자는 오병이어,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을 칭하면서 여자와 아이들 외 5천 명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여자들은,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인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1800년보다 정도 예수님 당시보다 전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인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5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에 나온 여자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성모 마리아 외에는.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통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육신의 혈통에 이런 혐오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치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모두 대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문제가 있는 조상들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된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혈통과는 상관이 없지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수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말처럼 불편한 일을 겪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세요. 라합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던 기생들도 주님은 받아주세요. 룻처럼 유대인이 아니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품어주세요. 하물며 밧세바처럼 교활하고 아주 큰 죄를 지은 그 여인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를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었지만 메시아의 혈통조차도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깨끗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존재감을 갖지만 성경은 육신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유다가 며느리하고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유다가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이후에 유다는 가족들을 데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베레스와 세라를 연결해가지고 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뒷얘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만든 그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7년 기근을 정리하는데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래도 베레스와 세라가 자기 자식들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연결을 냈을 것 같아요. 다말이 살고 있는 곳에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같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래도 그들은 유다의 자손들이니까 그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이러이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으면 좋을 만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메시아가 더럽고 수치스러운 조상을 둔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인데 정갈한 가문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유대인 가문에 태어나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혈통의 가문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가문이라면 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이방인까지도 죄인까지도 정말 타락한 그 모습을 한 밧세바까지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1일간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회복되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따 가실 때 저 뒤에 있는 기도 카드를 가지고 가세요. 다니엘 기도회 기도 카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개인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에는 자기 소원을 적으시고 20하루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 기도 제목에는 전도 대상자를 적으세요. 이번에 같이 성도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좀 교회를 떠났던 분들과 유다처럼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그분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참으로 어렵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든 그런 이야기인데 이곳에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을 택하셨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유대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사오니 우리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을 적고 품에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20하루 동안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다가 응답의 은총을 얻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가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강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우리도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표시로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남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더 부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과 이 섬김이 자손들에 대해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더 내려가면서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다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